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몸의 약함을 하시
주간입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가 거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이음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또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주저금금으로 드려진 선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육신의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들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범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설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적으로 더 힘들고 어렵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결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이 많이 쇠한 자들에게 강건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일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먼 곳을 오고 가며 아버지 하나님 직장 생활할 때 늘 안전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후에 2023년 공동예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과공부 이동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서의 일을 경험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의 무리에게 다가오셨을 쯤에 예수님이 막 도착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간질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제자들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장면을 보시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간질병에 들렸던 아이가 예수님에게로 막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의 치료를 부탁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믿어졌고 실제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꾸짖으심으로 그 아이의 병을 고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라는 것이 모두 다 귀신의 영향은 아니겠으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했던 아이가 간질병을 알았던 원인은 귀신이었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아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백하며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화선을 또 예수님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이 남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 그 사실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텐데 이 예수님의 책망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간질병에 걸렸던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는 그 일을 시도했다가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이 걸린 그 아이나 혹은 그 아이의 가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했기에 귀신이 들려서 이런 병을 걸리게 됐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판단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혹은 좀 나쁘다. 야, 혹은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분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구분할 때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보면서 혹은 내 자신의 믿음을 판단할 때 어떤 식으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냐면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잘 풀리는 사람들 혹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지거나 그 어려운 상황으로 벗어나게 되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 야, 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저 사람은 왜 그런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를 보니까 그 원인이 저 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복을 내리신 것 아니겠느냐 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잘 되는 데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국 신자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혹은 자신의 믿음 생활들을 평가하면서 야,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들을 시작했는지 그 원인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결론이 좋으면 결과만 만족할 만하고 또 결과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이나 과정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좋은 믿음 가졌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관에 따르게 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셨을 때 그 믿음이 없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병에 걸렸던 아이를 치료하려는 그 과정들을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 제자들을 향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왜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 책망은 결국은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한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다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행위의 결과나 업적을 통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없음의 특징을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 패역한 세대다라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패역한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그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그르치다, 벗어나다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지적을 하셨을 때 이 믿음에 관한 내용들은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성과나 결과물을 얻어서 어떻게 좋은 것들을 성취하였느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이 과연 진리이냐 진리가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했느냐, 아니면 그 가르침에서 벗어났느냐, 가르침을 왜곡했느냐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마태복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세상에서 이룬 그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나야말로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이룬 업적들을 제시하면서 나야말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격이 충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 라고 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행할 때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아라고 행했던 그런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업적들을 광고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라고 비유하셨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핵심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귀신도 쫓아냈고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신 본질은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죠.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은 것.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지 않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하는 행위, 그것이 아무리 신령해 보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출발, 그 과정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종교상 오래된 관습 혹은 세속적인 논리나 윤리적 도덕적 기준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지고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일하는 것, 그거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믿는 그 종교적인 색채들을 띠면서 일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히 세속적인 논리도 우리 삶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려는 그 일들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욱더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게 정당성을 제공해주고 그럴 수 있어 나쁘지 않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하려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근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동기와 가정이 주의 말씀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 우리가 한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진 업적들이 높고 화려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면 그 결과물을 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닌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너희들이 안목에 보기에 화려하고 또 높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비와 창수가 났을 때 무너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평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인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것이 혹시 패역한 믿음이 아닌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패역한 그 뜻을 했던 것처럼 원리와 원칙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근본적인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패역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을 믿음과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에게 그 일들을 하도록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일들을 행하죠.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병든 자들이 고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귀신 들린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 전에 당신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내 아이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일들을 제자들이 행해왔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그 부탁을 받았을 때, 그 청을 받았을 때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능력과 권세를 이양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병 고치는 능력과 은사가 자신들의 소유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내게 속한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만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일들을 막상 진행했더니 전과는 다르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난번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믿고 나가서 예전에 했을 때는 순조롭게 이 일들을 해서 결과들을 얻었는데 왜 오늘은 이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명하게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저희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탓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탓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되어도 그 정도 크기만 되어도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겨자씨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아주 작은 그 겨자씨만 하는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것이겠습니까?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믿음으로 산을 옮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라도 다 이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 믿음이 좋니 나쁘니 누구 믿음이 나보다 더 크니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 이런 논쟁은 여러분 사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옮겨보지 못했으면 우리 믿음은 다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앞서 있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읽어주십시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파송하셔서 각종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더니 그 일들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작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은 뭐였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기쁨으로 보고한 내용은 17절에 뭐냐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기뻐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들이 확인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갔으면 절대로 되지 않을 일들인데 이 마귀들이 대단한 존재인데 누구 이름이면 되더라고요? 주님의 이름이면 우리가 해도 이 마귀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행하고 제자들이 보고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주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것이 뭐냐? 이게 무슨 주문이나 부적처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명령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결과 마귀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은 결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제자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항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했구나 참 대단하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일 했다라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단을 굴복케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위해서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신자가 세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이 본질이 뭔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굴복하리로다. 주의 이름일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능력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결국에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어찌해서 나는 그게 안 되느냐라고 주님에게 하소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의뢰하러 왔던 이 간질병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이 간질병 아버지, 환자의 아버지도 제자들에게 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과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맡기시고 전이시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착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되지 않으면 주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주님에게 자꾸 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까우신 것이죠.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이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명들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이 사실들을 날마다 말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떠날 터인데 언제까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이 패역한 세대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진단하시게 된 것이고 바로 17절에 내가 얼마나 더 있으면서 너희들을 가르쳐야 하겠느냐라고
탄식을 하게 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크기라는 것을 이토록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거봐라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하찮다 하는 우리 믿음의 분량을 지적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보다도 못하니 더욱더 열심을 내서 너희들의 믿음을 갈고 닦아서 크게 만들어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채찍질하시기 위함이니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 정도면 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꿈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래도 산을 한번 옮겨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들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왕 어차피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한번 산을 옮겨보는 그런 결과물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하고 아주 다부지게 마음들을 먹고 아주 열심히 내고 아주 여간 소란스럽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저 주변을 찌르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서 반대로 아예 처음부터 난 그런 거 못해, 난 그런 거 꿈도 꾸지 않아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 저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니까 저런 일을 해내는구나. 그런데 산을 옮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산을 옮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주께서 산을 옮기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주께서 이 산을 옮기실 것인지 옮기지 아니하실 것인지조차도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결과로 인해서 영광을 취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그 결과에 영광을 취하실 리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설사 내 능력과 노력으로 산을 옮겼다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통하여 모든 영광이 내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패역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능력과 결과를 보이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화려하고 높고 튼튼한 탑을 쌓았는지 내가 그것을 보고 측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산을 옮기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그 믿음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들이 패역한 믿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대로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자이기에 그 능력들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업적들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이름을 갖다 대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술술 잘 풀리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은 주의 이름이면 나 같은 존재에게도 마귀가 항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인 것,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큰 능력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업적을 쌓는 삶을 요구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찌해서 나는 이것들을 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런 하소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갔을 때는 주의 이름이면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도 굴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꼈을 때 그런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 믿음의 본질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때, 또 당장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마주칠 때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직 주의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루는 경배, 하루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으므로 내가 이 땅에서 업적과 결과를 쌓기로 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